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42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기도회에 나왔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러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의 위치, 우리의 마음, 우리가 확인해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 그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핍박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는 그 모습, 핍박이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저는 대구의 달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가난,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고 눈물이고 힘듦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가장 신앙생활의 위기는 그것은 갈급함의 상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마르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애타지 않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해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째깍째깍 시간이 되어서 무언가 하는 종교적 활동을 넘어서는 생존 본능 수준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사슴은 여러분, 먹는 것이 풀을 먹고,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의 표현을 하면 몸에 좋은 풀을 먹는데요. 약초 같은 거. 그런 걸 뜯어 먹으니까, 그런 거 먹으니까 속에서 얼마나 막 열이 나겠어요. 열이 나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드시면, 아니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게 뭡니까?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콜라. 아른아른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물 패스. 그럴까요? 어제 마셨으니까 오늘은 안 마셔도 돼. 이럴 수 있을까요?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는 살아야 하니까 물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니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영혼이 말라가는데 몸의 컨디션만 챙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아닌지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용어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 반응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목사님, 나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랑 손잡고 회개합시다. 목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버린 죄가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그토록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죄가 있고, 우리들이 손잡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받은 기억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었고, 그것은 예배가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보다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을 찍어 먹어도 쓰다 그러고, 배고픈 사람은 쑥을 먹어도 달다라고 한다 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 저녁 드시고 오신 분들은 은혜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갈급하지 않아요. 나는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찌 은혜 받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만이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갈급함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사모하십시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2절에 고백합니다. 누구를 갈망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 지식으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건 성령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일까요? 이번 주일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건 우리더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의미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주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께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성경이 아빠라고 했어요. 이전 성경은 아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바보다는 아빠라고 발음하는 게 원어를 가장 가깝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하고 한 4촌쯤 되는 언어고요. 당시에 아람어에서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여러분 한번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발음을 제일 먼저 합니까? 발음적으로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는 발음을 먼저 하죠. 붙였다가 한번 떼면서 소리를 내서 한번 떼보세요. 이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서로 난립니다.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둘이 쳐다보면서 얘가 날 불렀다고 서로 난립니다. 싱할라에서는 아빠를 뭐라고 부릅니까? 싱할라어로 아빠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았다. 다았다. 엄마는 엄마. 비슷하죠? 다았다. 엄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아빠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맞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하시는 분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아버지 마마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바 마마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람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것은 헬라어로 아버지, 파테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파더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죄송합니다. 원어함 쓰겠습니다. 아빠, 파테르라고 말하는 걸 성경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지혜자와 이 무지한 자, 성경이 구분하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법은 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불러야 되는 하나님, 온 민족을 하나님을 온 민족이 불러야 되는데 온 민족이 도매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영혼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닿았다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만나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적 의미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이지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지식하고 체험하고 서로의 별개인가? 아니요. 서로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고 물건을 만지는 것과 보지 않고 만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만지죠. 여러분 다 보고 만지십니까? 저는 대체로 일단은 만져보고 안 되면 사용 설명서 봅니다. 그런데요, 사용 설명서 지식, 내가 만지는 경험 및 체험, 이건 다르지 않아요.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배고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부 다 문자만 보내고 전화를 안 하죠. 그런 거 여러분 맞습니까? 가족들과 소통하는데 전부 다 문자로만 소통하고 전화는 잘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오늘 저를 빨리 끝나게 하시려면 여러분 화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강동성 집사님 왔는데 부모님께 전화를 주로 합니까? 문자를 주로 보냅니까? 이 중간쯤에 하여튼 전화를 많이 한답니다. 페이스톡을 많이 한다면 얼굴을 보면서 화상 통화를 한단 말이죠. 화상 통화를 많이 한답니다. 효자네. 보통은요, 문자로. 저희 집 애들은 처음부터 문자로 저랑 소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다 해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음만 쓰고 모음을 빼먹고 막 써요. 모음을 빼고 자음만 넣어가지고 기억 씌우시면 뭡니까? 그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기억 씌우다고 녹음 안 하면 안 되나? 기억 시험하면 개세 감사 이거 몰랐어. 이응키역은 오케이라는 말 뜻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모티콘 쓰고 뭐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문자만 보내고 전화 안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카톡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 보면 되고 설교 요약 보면 되는 신앙, 성경책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 저 그건 좋다고 봐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는 이 책 자체가 귀해서 개인이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주면 그걸 외워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어린이들, 이제 5, 6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바로 직전의 나이쯤 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게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워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외워져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책 제목만 외워도 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외워져요.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집에서 좀 오늘은 좀 편하게 합시다. 유튜브 틀어놓고 반성기에 딱 쳐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것도 귀하죠.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하나 중요한 거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과 접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접속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접속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우리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부르짖어야 된다.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신앙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더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2절이 그런 거죠.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곳을 사모합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현장. 여러분, 반성교회 이 예배당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 안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 한번 맞으면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없어집니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기는 그냥 건물이고 오랜 시간 지나면 박물관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여기 울려 퍼지니까 귀한 공간입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오신 이 기도회 시간이 단순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의 집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목말라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적셔주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적셔드는 그 은혜, 그것은 우리가 갈급함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언제나 갈급함 위에 부어졌습니다. 왜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도 쓴 법입니다. 하나도 갈급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은 귀에 들려도 마음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부자일지라도 갈급해야 돼요. 가난한 자일지라도 배부르다고 말하기 십상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갈급한 마음, 주님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었으니 반응하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 신앙에서 머리로 알아가는 듯한 신앙에서 우리의 심장으로 부르짖는 뜨거움의 자리로 옮겨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